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축송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 바울.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경로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대장정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망라해서 약 12년에서 1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아시아에부터 유럽에까지 총 58개의 도시를 방문했고, 이 전도팀들이 누비며 다녔던 거리만 해도 약 1만 5천 킬로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별로 감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아니니까. 근데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오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선교팀을 맞이하며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 한 절에 이 본문, 이 선교 보고가 단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사역들, 수많은 지역들을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행하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의 보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요, 야고보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데 20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터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온갖 역경들을 뚫고 지나와서 그들이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당신 정말 잘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칭찬하고 모든 찬사를 이 바울에게 아마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이 선교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 선교 모든 사역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고와 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도 뚫고 지나가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당시 이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무엇인지 21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세 가지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방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모세를 뭐 했다고요? 배반하고 또한 아들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금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만 해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넘었다고 말해요. 수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들은,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약의 율법과 관련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으니 그 유대인 신자들이 심히 동요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문들은요 거짓 소문이었어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칭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그 지킬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있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의 영적 아들 누구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 디모데가 이방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고요, 자신 또한 나실인 서원을 한 후에 머리를 깎기도 하였고, 지금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도착하게 된 것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에 대한 그 소문들은 다 거짓 소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신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 거짓된 소문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결, 유대의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얘기합니다. 23절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대로 하라. 처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의식, 이 정결 예식은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끝나게 되었을 때 이 예식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이방 땅,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갔다 오면 그건 더러운 땅이라 해서 갔다 온 다음에는 그들이 유대 관습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결례를 행해야 할 4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결례 의식에 동참하고 그들이 사용되어질 모든 비용까지 당신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하, 바울도 율법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적도 없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했을 뿐인데 그 오해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아도 될 정결의식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모든 비용,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니 여러분, 굉장히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신선이 끝나고 7일 동안 예식을 하고 또한 8일째 머리를 깎았는데, 그 예식 기간 동안 소요됐던 재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고요, 또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고, 또 화목 제물을 위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교 병 한 광주리를 드려야 했고, 또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그런 과자를 드려야 했으며, 무교 전병과 소제물과 전제물,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한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동물, 양만 몇 마리가 필요했냐면 3마리가 필요했어요. 당시로서는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 4명까지, 그러니까 총 5명의 그 결례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 이 제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질서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따라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고, 또 나신의 서원을 한 4명의 그 모든 비용까지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잘 보세요. 자신은 바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변론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모든 비싼 그 비용을 자신이 다 내고 그 결례 의식에, 정결 의식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또 그 비싼 비용까지 다 지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그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정말 지키길 원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어요.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심한 동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신자들 가운데서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율법과 할례와 제들의 관습을 폐했다, 금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수고를 인정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그렇게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바울에 대한 그릇된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잘못하다가는 크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릇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오해에 대해서 자신이 그 모든 책임들을 짊어지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무엇로 하시다고요?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마시면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가까워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화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해 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회복해주는, 그 어떤 차이와 그 모든 차별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간의 오해와 거짓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그들과 그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려져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담과 그 허물,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장벽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어떤 대가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장벽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으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 비싼 그 비용을 치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하나님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뿐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화평함을 위해서, 이 화평함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여러분은 지금 지불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달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한 험한 말과 비난과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면, 그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 기꺼이 그 모든 비용을 지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결의식을 지켰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한 사역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화면이 좀 길지만 내용들을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미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였지만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유대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와 같이 되어지며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어떠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결례의식에 그 정결의식에 참여하고 그 비용들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자신은 그 삶을 철저히 절제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전서 8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고기 좋아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그 제사
가축 고기가 시장에도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서 드려진 그 제사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방 신전의 신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된 신에게 드려진 것인데 이걸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이 실제한다라고 여긴 자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큰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나는 거리낌이 없어, 나는 떳떳해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 고기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로 인해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내가 평생 뭐하지 않겠다고요?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느니 아예 내가 일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도 장로님도 어떤 목사님들도 드시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좋은 고급 와인을 선물해 주었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른 분에게, 이제 필요한 분에게 이제 선물을 다시 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처럼 교회 하나됨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비용을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결례 의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은 거기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어떤 각오로 갔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까지를 각오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도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타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 선자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은 그것이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진리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타협하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결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라,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거부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직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외 나머지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요, 그 넥타이를 풀고 설교를 했었어요. 오후 예배. 그랬더니 몇 분이 저에게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게 넥타이 풀었다고 막 제 처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넥타이 안 매면은 어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만약에 대예배 때 넥타이 안 매고 그러면은 뭐 감옥 가나요? 진리의 문제 가지고, 진리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저에게 지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원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어요. 채찍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다시고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됨과 화평함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눈에 볼 때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너무 못나고 무짜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정의 풍성함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 수의 많음과 건물의 큰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안에 진정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된 사명들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바울이 그 모든 희생들과 그 모든 비용들을 다 내어가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누가 주목하는 교회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또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절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2절 가사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나 한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작은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판단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무엇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누가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2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들어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